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부족한 점 불러주셔서 또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퍼전라이 예수 그리스도 나오마 저희마시. 분위기가 참 저희마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승리입니다. 그래서 네팔의 크리스천들은 저희마시 예수 승리로 인사를 나눕니다. 라마스 때는 이제 힌두식의 인사고요. 인도나 네팔에서는 라마스 때로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좀 이제 차별화를 둬서 저희마시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마시. 감사합니다. 7월 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들어올 때는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고요. 공항도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오늘 1000명을 넘었는데 네팔은 기본적으로 1000명이 넘고요. 제대로 검사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이곳 마라까지 오는 3일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계속해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루 광야에서 마라까지는 약 53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별로 멀지도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노인과 여자와 또 아이들 그리고 각종 가재 도구 이런 것들 때문에 사흘이나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 거칠고 험한 광야를 여행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3일에 걸친 대이동으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지쳤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고 있던 물도 다 고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 이제 곡창지대인 삼각주가 있는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비록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지만 그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 그들은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물이 없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그들에겐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또 홍해를 관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정말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휩쓸려 모두 수장되는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한 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제 꿈에 부푼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애굽에서의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황량하고 척박한 스루 광야로 경유하며 3일 길을 걸어 마라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물을 얻었으나 오늘 말씀처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처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라는 뜻이 있는 마르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이 지역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며 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왜 이런 곳을 걸어야만 하는가, 왜 행진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이에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이 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세나 아론을 향해 원망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임명하신 하나님께로 불만과 원망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였지만 그러나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혹시 육신적인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사업으로 인해, 또한 여러 가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신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놓여져 있고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도 한국이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도 오랜 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 네팔은 저희가 10,000명이 넘었을 때 한 600명, 700명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5만 명이 이제 도달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카트만두만 1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누울 병동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누울 병동이 없어서 이제 증상이 경미한 자나 그런 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자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또 퍼뜨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죽는 분들은 아예 뭐 부검도 안 하니까 코로나로 죽었는지 감기로 죽었는지 다른 질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9명 있을 때부터 봉쇄를 했습니다. 그 봉쇄가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직장을 아예 출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버스도 못 다니게 하고 회사도 닫아버리고 가게도 닫아버리고 쇼핑센터도 닫아버리고 밖에 나오면 회초리로 때리고 경찰들이 그랬습니다. 아예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밥도 먹기 힘든 상황에 놓여지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봉쇄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네팔이 2020년이 네팔 방문해에 네팔은 관광 수입이 전부입니다.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그 산을 타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가운데 현재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네팔에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여기저기 쏟아지는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내일 쌀이 없습니다. 그냥 요청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인인 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먹을 게 없다니. 근데 진짜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홍수로, 그리고 이번에도 홍수로, 또 겨울에는 추위로, 경제 위기로 인해서, 또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저기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 때문에 그냥 하루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전화기를 꺼놓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 많은 네팔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시냐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마라까지 오는 길은 모세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때도 이 길을 통해서 미디안까지 왔습니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 이 길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또 물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자신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입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로 인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자가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위기 앞에서, 고통 앞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그러한 응답도 받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살인 입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위기 가운데 몰리자 역대하 32장에서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큰 소리로 부르며 소리쳐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던지게 하심으로 물이 달게 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고 무리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나무도 그 반석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그 오염된 물을 어느 누구도 마실 수 있는 물로 고칠 수 없지만,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나무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스디스는 우리 인생 가운데 뭐 하나 잘난 것 없는,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처럼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를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대로 신약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네팔이라는 나라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냥 호주 멜버른에서 5년을 사역하다가 이제 영주하고 싶은 마음에 이민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때 호주 교회에서 이민 변호사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이 산 그림이, 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에베레스트였어요. 그리고 약간 얼굴이 까만 분이 들어오시는데 인도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네팔에서 호주로 유학을 와서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시민권을 따고 이제 변호사가 되신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신데 왜 호주에 살려고 하냐고. 우리나라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에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선교의 비전도 없이 정탐도 없이 그냥 한국 들어가서 6개월 준비하고 그냥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한 2번, 3번씩 가서 어디에 살지 무엇을 할지 집도 구해놓고 그랬는데 저희는 또 너무 무모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그냥 갔어요. 그랬는데 아마 정탐을 했으면 지금 네팔에 없었을 거예요. 정탐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로 인도하신 후에 정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네팔로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쓴물을 마주하고 있는 저를 정말 차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저를 치료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겠나. 저번에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또?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기다려보자. 요즘 한국도 힘들어. 뉴스 안 봐? 뉴스 보십시오. 한국도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용기를 얻어 기도하며 선교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굶주림에 처해 있던 700가정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많은 목회자분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니까, 11조가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굶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정들에게 3만 원이면 쌀 30kg, 그리고 세탁비누 2장, 그리고 기름 1리터,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또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700가정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가족은 평소 친분이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부교역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쌀이 없어요. 내일부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BJ 목사님이셨는데 BJ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다행히 그 가족이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또 도울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돕다 보니까 나중에 700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누구를 도와야 할까, 도울 사람은 넘쳐나는데 다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누구를 도와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하여 돕겠노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제 내일부터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몰랐는데 목사님께 전화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앉아서. 내일부터 없는데 이제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또한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생명부지에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분들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물론 구제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장서서 광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한 여자 전도사님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힌 사업도 또 풀어주셨다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도움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샘 10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또한 예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엘림이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광야와 같이 거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초소를 준비하고 계시며 또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나무로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만큼 생존력도 강하고 한 번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땅에서든지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시며 심지어 늙어서까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굶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그리고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팔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과 또한 일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마라의 쓴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라에서 엘림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쓰다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은혜를 속히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하기에 세계 최강인 미국도 백신을 이제서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또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가,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스스로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목이 곧은 우리들의 교만함을 내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백신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하여 그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라파,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며 고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이렇게 끝나지만 2021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엘림의 은혜와 또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그 쓰디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모든 쓰디쓴 그런 환경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쓰디쓴 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 영원한 천국의 시민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를 때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쓰디쓴 쓴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뿐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의 환경 가운데 아직 쓰디쓴 쓴물을 아버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지식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